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주님께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사랑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들이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 진실되게 하시고 더욱 감격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심령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심령에 사무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뜨겁게 사랑 고백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전 세대가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의 다스리심의 의미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셔서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사도신경 강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는가 한 번씩 짚고 가는데요. 신앙 고백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교회됨을 믿고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또 구원자 예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셔서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한 높아지셨는데 부활과 승천과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정확히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문자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하늘에 보좌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보좌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가? 그럼 예수님은 눕지도 않으시고 계속 앉아 계신 건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의미는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인간 편에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고 계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또는 왕의 보좌 우편은 동등 자리 또는 우대받는 자리, 왕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진 자리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의 어머니 바세바를 청하여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의 왕권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진 분으로 존중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당신의 왕권의 보좌를 세우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하고 반역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권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왕권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회복하기 위한 왕권 회복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완결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공유하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주께서 네라고 하신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원수들로 내 발판, 즉 승리자가 적을 완전히 섬멸하고 승리했음을 선포할 때는 적의 목을 밟고 자기가 완전한 승리자였음을 선포하는 의식을 고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권능과 영광의 자리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왕적 통치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은혜 통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양의 제국들 중에 처음으로 그 제국을 이루었던 최초의 통일 왕조가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고 일반 역사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얼마나 강력하게 철권 통치를 했던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압 정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복당한 나라들의 문화를 다 말살시키고 인종도 말살시켜서 혼합 정책을 써서 자기들만이 살아남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가 얼마나 폭압적인 통치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는 그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통치를 이루고 계시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보면 특히 주일에 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말씀의 종, 목회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다스리기 위하여 세우신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가 그런 기관인데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주시고 통치하시는지를 드러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가운데 불러 은혜 가운데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자기 마음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심령에 다스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의 은혜를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승천과 그 오르신 것 모든 의미를 밝혀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주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심령에 영접한 사람은 이 지상에 있지만 하늘의 통치를 반영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분이 내 인격과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 심령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내 심령을 다스리게 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 그리스도의 통치의 보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통 땅의 관점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막 골몰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면 그런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뭔가 도움을 얻어서 잘 살려고 하는 쪽으로 가겠죠. 세상이 온통 돈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돈이 최고고 돈이 전부다 이렇게 여겨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면은 이 세상의 관점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관점으로 온통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볼 때 돈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돈이 많냐 적냐, 돈을 얼마나 풍부하게 쓰냐 적게 쓰냐, 이 문제가 세상을 보는 그 사람의 관점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역시 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고 자기를 보게 되고 내 자녀를 보게 되고 내 가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시각이 땅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여 죽으신 그 생명 희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여름 목자학교를 제가 3박 4일 동안 대전에 다녀왔는데 전체 주제가 제가 칼럼에 썼지만 로드십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딱 연결되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3박 4일 동안 계속 로드십을 들었는데 듣고 3박 4일 동안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로드십에 대해서 듣고 오니까 많은 학생들의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통 이 세상에 대학생으로서 대학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점을 따서 스펙을 따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한 온통 그 문제로 골몰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니까 이 시대에도 영혼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오고 있는데 비록 내가 아이와 같이 어리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우리 청년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제가 어저께 소감을 나누고 보니까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림의 결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저 예수님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세상을 보는 관점, 이게 송두리째 뒤바뀌기까지 바뀌었을 때야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치관까지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을 반영한다는 것은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자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같이 죄악되고 소망 없는 자에게도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공동체로 빚어져야 되는 어떤 의미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닮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닮아가는 여정 중에서 하늘의 일에 가치를 두고 하늘의 일에 내 시간과 돈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빚어져 갑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통치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당신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개인과 공동체로 그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뀐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된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데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교회 가운데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직장과 국가와 나라와 가정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보편적 통치 또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제자 삼는 사역으로 보내는 근거죠. 주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에 다스린다고 했을 때는 그분이 하늘에만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까지. 사탄도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아래서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을 파괴하는 쪽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시도는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땅은 단 한 평도 없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평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실천을 했냐면 자기 자신이 목사였고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 네덜란드가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복종하지 않는 교육과 정치와 언론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목사직을 사임하고 대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고 정치운동에 뛰어들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권의 기초에서 다스려지는 곳이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한 명의 기독교 정치인으로서 기독교적 가치가 세상에 구현되는 일에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모든 세상의 정치 원리를 다 따라가지만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놀랍게도 유럽이 대부분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복음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여전히 30%의 아주 강력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저 교회 안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 총리라는 게 그저 기독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총리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조차도 그 기독교인 총리가 하는 통치를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왕적 통치권을 세상에서 구현하는 존재로 살아내는 하나의 백성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 나라, 이 세상의 구석구석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다스림과 보편적 왕적 다스림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권세로 쫙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타협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야만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이 그랬듯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앞에 순종하는 곳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변혁의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최종적으로 그곳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극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 가정에 오시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별로 간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듣더니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멸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줄여서 마지막에는 10명까지 줄여갑니다. 사실 의인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또 때로는 막무가내로 핍박하고 거절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점점 약화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백성 공동체가 은혜로 이 세상을 보존하는 공동체라는 자부심을 잃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다면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세상을 보존하는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복되게 보존하는 일에 우리를 세우셨다, 이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가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거기서도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로마서 8장 앞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다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간구와 기도 안에서 네 가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의 보호를 누릴 수 있고 그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고 그의 자유케 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속박하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한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곤고와 핍박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결박하여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의 그 유혹으로부터 내가 자유치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잃고 무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 정죄치 않는 사랑,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확증된 사랑을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근거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셋째 날 저녁에 유럽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목자학교에 온 학생들을 축복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나가실 때 20대 청년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선진국에 나가서 또 유럽은 우리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실 후진국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한다고 했을 때 잘 받아주지 않죠. 또 하나는 취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나 아버님이 들어오셨는데 할머니가 돌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잠깐 제가 뵙고 왔는데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가셔서 42살이 되기까지 직업을 못 구하셨대요. 여기서는 사대를 나와서 과학 선생님으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후진국 백성이 뭔가 자기 전공을 바꿔서 뚫고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했는데 사실은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떠냐? 놀랍게도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 나라의 한 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그곳에 있는 현지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30몇 년씩 선교하셨던 분들이 다시 하래도 난 하겠다,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고백한 걸 봤습니다. 잠시 잠깐은 망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말은 넉넉히입니다. 간신히 힘들게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지고 연약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어찌든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시는 그 은혜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로드십, 주대심을 인정하고 주대심을 누리고 주대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주대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행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매주 드리는 신앙 고백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스리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늘의 관점으로 송두리째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당신의 하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고백할 때 이 의미가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 우리가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그것에 반발하고 저항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알고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여 힘들고 또 쓰러지고 또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일 때,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셔서 당신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안으로 다시금 나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왕적 통치권을 확장하는 왕의 백성으로 주님, 우리 모두를 파송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신의 언어로 신앙 고백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